오늘 창세기 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따금 제가 아내와 통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전화를 했죠. 물어볼 일이라든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부를 물으면서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어떤 때 제 아내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LA 어느 시티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건지 아니면 밥은 먹고 다니는 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건지 요즘 날씨가 더운데 괜찮은 걸 물어보는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관심이죠. 관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 말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느냐? 너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고민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아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 있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뱀의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참으로라는 게 뭐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유혹하는 거죠. 또 동산 어떤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뭐죠?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물음은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이렇게 많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사탄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와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플러스했어요? 노란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보탠 것은 하와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될까? 만져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을 더한 게 있었고 만지지 말라는 거. 또 하나는 말씀을 약화시킨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 바꿔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씀으로 약화시킨 거예요. 말씀을 바꿀 때 사람의 생각을 더할 때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하와의 말씀을 바꾼 하와의 마음에 강력한 사탄의 말이 들려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돼. 큰 문제 생기지 않아. 내 욕심 따라 살아도 돼. 내 감정 따라서 살아도 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네가 더 겸손해져라. 상대방을 더 높여주어라.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임상훈 목사는 다 지켜서 그럴까? 저도 못 지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버려서 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몸만 왔다 가지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것은 몸만 왔다 가는 것이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왜 따먹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선악과를 먹고 싶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가까운데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중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은 작은 글씨 가까운 데를 보게 하고 윗부분은 멀리 보게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달라져서 잘 안 맞아요. 작은 글씨가 잘 보이면 설교할 때 편한데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냐면 지혜로워진다, 똑똑해진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입니까?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떤 일을 합니까?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건 뭐냐면 지혜의 양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지혜를 갖고 있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판단력,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력과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 더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를 하다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달리 보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세 가지 어떻게 보입니까? 첫 번째, 먹음직도 하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에요. 요한 1세에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 이것은 몸의 이 본능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이 주는 본능이고 축복인데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 내가 내 몸이 감당할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 또 내 몸에 건강한 걸 먹어야 되는데 해로운 거, 단 것, 카페인 많이 드는 거, 자극적인 거, 술, 담배 이런 걸 막 먹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고 먹음직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제 육체의 본능 따위는 초월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 쫓아요. 와, 저 집 정말 크고 멋지다. 나도 저 집 가져야지. 와, 저 사람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니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차를 탈 수 있을까? 소유욕이에요. 첫 번째는 육체적 본능인데 두 번째는 소유욕. 어떻게 하면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요. 지혜예요.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명예욕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것을 내가 지식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이 하와와 아담에게 말한 게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첫 번째 육체의 종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프지 않느냐? 40일이나 굶지 않았느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 많으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명예.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사탄의 말은 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었어요. 성경적인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먹는 거 걱정, 잠자는 거, 또 그런 인간 내 몸과 관련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많이 가졌던 때도 있는데 지금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나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까? 내 배우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걸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이렇게 명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라고 하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을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만 있을 때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갈비뺄 때 하와를 만들었어요.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6절을 다시 보면 그 부분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어떤 남편에게 주맥을 했습니까? 자기와 뭐하는? 함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뱀과 하와의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한마디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면 좋겠다. 하와가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봐야겠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야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도 자기가 먼저 들었으니까 하와 먹으면 안 돼. 나는 직접 들었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먹으면 큰일 나 하고 말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 죽는가 안 죽는가 본 것만 아니라 나중에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존재를 죄책을 돌려요. 첫째는 그 먼저 따먹은 하와. 하와가 줘서 먹었다. 내 책임 아니다. 하와 책임이 아니라 누구도 책임이다. 그 하와를 만들어서 내게 보내준 하나님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따지려고. 아담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하와가 먹고 나니 그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사실 순진한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이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 뱀의 유혹과 똑같아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깨달게 된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태어난 지 30일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방문 열고 돌아오면 엄마 부끄러워 그러면서 기저귀 갖다가 자기 몸을 가립니까? 안 그러죠. 애가 어떻게 해요? 벗은 채로 몸을 나체로 들어놓고 돼요? 빵긋빵긋 었죠. 우리 엄마 왔다. 내 기저귀 갈아주겠다.
자기 몸을 다 벗겨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즐거워하듯이 아담과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뭐합니까? 뭘 입어요? 옷을 입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요즘에는 옷 입는 강아지도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강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억지로 입힌 거죠.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옷을 입어요. 그 옷이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고 이렇게 좋은 정장 입고 넥타이 매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입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잠옷 바람으로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의사는 그 흰 가운을 입으려고 7년 8년 공부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 판사의 법복을 입으려고 로스쿨을 다니고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죽어요? 수의를 입고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이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같은 거짓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그 하와가 받았던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까 말한 거. 이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이 먹는 거.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되는데 자극적인 걸 먹는 거. 이 정도만 자면 되는 계속 자고 게을러지는 거. 육체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삶. 내 나를 높이고자 하는 명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인간적으로 자기 힘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아직도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지, 내 명예를 위해 사는지 욕심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욕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하니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취한 거예요. 신의 소리다. 임상훈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 사람들이 쫓아오고 매달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단 하나라도 자신이 취하면 죽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범죄했어요. 보니까 둘이 벌거벗어서 이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가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가렸어요. 이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간 사이에만 단절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생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같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외로움의 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며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여서 부모로서 능력을 다 갖추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혼자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상훈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짐은 다 지고 가니까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하니? 너 혼자 왜 그렇게 외로워하니? 너 그렇게 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 미움 때문에 너 스스로 화병에 걸려있니? 하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네 몸 말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내게 내어놓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아담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랐어요. 탕자의 비유.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부의 비유예요. 탕자라는 것은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건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근데 탕부예요. 그 아버지는 뭘 방탕하게 썼을까요? 사랑을 헤프게 썼어요. 여러분 돈 헤프게 쓰면 돼야 안 돼요? 막 이 사람한테 맘 주고 천불 주고 막 차도 사고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랑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헤펐어요. 그때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내 재산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 그 나이가 됐는데 왜 아직도 죽지도 않고 살고 있어서 나한테 재산 안 줍니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돈이나 내놓으세요. 그렇게 돈을 챙겨간 아들을 그 아버지는 한 하루도 잊지 못하고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돌아온 장면을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눈으로 누군지 잘 모르는 저 점처럼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인 줄 보고 알아보고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갔던 거예요. 사랑에 헤픈 거예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한국말로 호로자식, 가문의 수치, 마을에서 내친 놈, 그 자식을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국 양반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절대로 뛰면 안 돼요. 근데 뛰어갔어요. 왜 뛰어간 줄 아세요? 기업을 팔아서 자기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팔아서 이방 땅에 가서 팔아먹은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이 먼저 보면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혹시 내 아들 그 산다고 들은 그곳에 흉년이 있다는데 배고파 돌아올지 모르는데 돌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봐 내가 그 아들 껴안고 그 돌 대신 맞으려고 뛰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내치고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게 할지 두려웠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탕부라는 것을, 사랑의 해픈, 결국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심을 갖고 살다가 예배를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외로움, 어떤 고통, 어떤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여러분들을 껴안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말씀한 대로 누가 그것을 먹게 했느냐 묻자 아담은 그의 생각대로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결국 그 모든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줬다고 하니까 그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인데 이 후손이라는 말이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씨라고 이 전에 성경에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씨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씨도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가 없이 여성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의 후손이 즉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써 발뒤꿈치는 일정 부분 다시 나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머리를 짓밟힌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권세가 강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형사를, 그 머리를 다 밟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영광의 승리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헤픈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처럼 뒤에 숨는 거예요. 내 체면 뒤에 숨고 내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숨고 내가 가진 재물 뒤에 숨는 거예요. 그렇게 숨으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오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무슨 차이예요? 숨기느냐? 부끄러워. 감추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 뼈가 상합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인생이 왜 힘들까요? 돈을 덜 모았기 때문일까요? 인생이 왜 힘들까요?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잘못도 있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늘 넘어집니다. 또 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된 결정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고백하면 돼. 아이가 말하면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잘못, 문제, 결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돼요.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만큼 자유를 주세요. 자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자유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나온 삶이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까? 금방 지나갔죠.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이 종착역에 가까웠어요. 이제 한 정거장만 가면 내려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사탄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주세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게 어떤 벌인지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는 말과 뒤에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병행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입덧도 하고 배가 무거워서 힘들게 다니는 것, 또 낳는 것, 이것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자만 아이를 임신하고 낳기 때문에 그것이 여자에게 힘든 것이다 말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아이 임신해서 힘들는데 또 낳잖아요. 그렇죠? 애 낳을 때 난 죽어도인지 애 안 낳겠다고 또 낳잖아요. 왜냐하면 키우면서 재밌으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여기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남편을 쥐락펴락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남자가 기운으로 또 돈도 벌고 하니까 집안 호령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좀 남편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고 살고 싶은데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쭉 참고 왔는데, 보통 남자가 많이 참아요? 여자가 많이 참아요? 여자가 많이 참잖아요. 참아왔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쭉 참아오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데, 신앙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쭉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말은 이제까지 쭉 참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복음 때문에 참은 거예요? 내가 참은 거예요? 내가 참은 거예요. 인간적인 성품과 노력으로 내가 참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도 상하죠. 몸도 상했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직 뭐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성경 보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니까 내가 아직 안 죽으니까 버티다 못해서 쓰러져 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 아이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남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내 힘과 노력으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내 발을 씻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보고,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모두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힘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뭐가 형벌로 주어졌어요? 아이 임신하고 낳고 기르고 남편 밑에 사는 거. 남편은 어떤 고통을 줬어요? 밖에 나가서 애를 써서 수고했는데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수간만큼 소산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한 번만 더. 형벌이 축복이다. 여러분, 애 낳는 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키우는 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지나고 보니 뭐만 남아요? 내 자식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막 이렇게 아웅다웅에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남편인 거예요. 일도 내가 일한 만큼 소산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일만큼 축복이 없어요. 내 몸이 움직여서 땀 흘려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게 임신했고 낳았고 기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편 12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수고해서 먹는 거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밥상 차리고 같이 치우고 먹고 이 식탁 교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것이 형별로 주어진 것 같지만 축복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3장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죄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내 인생도 맡겨버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미리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맡겨놓고도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내 마음이 A라는 길로 더 가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A라는 길로 가든 B라는 길로 가든 내 판단에는 A라는 길이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B로 가게 하시면 그 길 끝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맡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세요. 판단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더뎌 보여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니까 미래를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 육체적인 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거 갖는 거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내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저는 그래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제가 이제까지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내린 결론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 마음에 지옥이 있고요.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내 뜻대로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오늘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탄 마귀가 불쑥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끝나요.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다시 금방 더 큰 욕심이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뭐까지 맡겨요? 내 삶의 모든 것, 죽음 이후의 것까지 다 맡기세요. 이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그 죄, 그 연약한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제 인성과 인격과 저의 신앙의 영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